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수요일 저녁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더 한 발자국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까워지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보이겠지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깊이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엑소더스, 길에서 나오다, 탈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던 길이 아닌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큰 역사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인데요. 창출 레민신 중에 출애굽기는 아주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간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한 큰 그림이셨죠. 70명의 가족들이 이집트 땅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 당시 바로는 요셉에게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환대했습니다. 원하는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곳은 바로 고센 땅이었죠. 창세기 끝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자그만치 4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은 바로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봤더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족 아브라함의 자손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졌던 일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번성하든지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 왕이 등극을 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견제하고 또 억압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힘든 일을 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래도 안 되자 더 큰 노역을 하면서 굉장히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을 낳으면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끔찍한 법령도 제정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들을 괴롭힐 테지만 내가 그들을 섬기는 그 나라를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지금 아브라함 너가 서 있는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기 위해서 쓰셨던 사람이 있죠?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도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어디서부터 기억이 나지 않으시나요? 할아버지까지는 괜찮은데 그 윗단계부터는 기억이 안 나죠? 이스라엘 백성도 400년 지났으면 그들에게 있어서 요셉, 야곱, 이삭, 아브라함 정말 옛날 분들이신 거고 그러니 당연히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에게 더 나아가 이집트 왕 바로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알아라 라고 하며 여호와께서 드러나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 전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는 성경이라고 했지요. 노예의 근성으로 찌들어진 이스라엘 백성, 계속 이곳에 살면서 이집트의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았던 이 백성들, 이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할 텐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인을 모세에게 뭐라고 설명해 주셨냐면 출애굽기 3장 말씀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의 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보았고 들었고 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이 땅에서 건져내어 위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나는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데려다 줄 거다라고 하는 미래의 하나님. 즉 높디 높아서 그저 신으로서 우리가 닿지 않는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역사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나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심이 기억나시죠?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우리 귀한 가족들이 마음에 갖고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고통스럽거나 힘들거나 고민이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아서 내일도 알 수 없고 5분 앞도 알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미약한 존재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든든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쭙니다. 제가 갑자기 불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어 라고 말할 때 그들은 나에게 그가 누구인데?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3장 14절에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멘. 가족 여러분, 이름은 누가 짓나요? 우리 식구들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나요? 이 질문이 맞죠? 이름은 누군가가 지어줍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들 또 새들,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럼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했죠.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지배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건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은 다 사람이 그 이름을 지어준 것을 알고 계시나요? 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가장 크신 분이심을 알게 되죠. 자, 우리 한번 통성명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통성명이 뭐죠? 내가 당신이 누군지 궁금하고 당신도 나를 알게 될 때 우린 이제부터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름을 말씀해 주신 건 이제 나와 너가 서로 관계를, 교제를 하자라는 말씀이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귀한 식구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하나님을 믿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크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편지를 쓰셨답니다. 하나님, 저 의왕시 내손동 어디 몇 번지에 사는 누구인데요. 정말 제 이름 아세요? 정말 제 이름 아세요? 이렇게 소녀처럼 수줍게 하나님께 편지를 썼던 분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요? 우리는 그분의 크심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높이에 와주셔서 만나주시는데요. 우리는 때로 조금 만났던 하나님을 전부 다 아는 것 마냥 그렇게 자만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 크신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알고 알아도 정말로 죽을 때까지 다 알 수 없는 분이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이시겠죠. 여러분, 지렁이가 흙을 파서 먹어요. 평생 그 흙을 파서 먹으면 이 지구상의 흙 중에 얼만큼 먹게 될까요?
어쩌면 그 지렁이는 나는 너보다 이만큼 더 많이 먹었어. 이 땅은 적어도 이 정도야. 이렇게 자랑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가늠이 되시죠? 얼마나 작은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지렁이가 땅에서 흙을 먹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요.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바로가 듣지 않습니다. 그가 5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가 누군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보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바로의 이야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다, 내가 참 신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종기, 부루박, 메뚜기, 흑암, 이 9가지 재앙이 그 이집트 땅을 다 쓸어버리고 있을 때 아주 재미있는 건 그 모든 9가지 재앙들이 다 이집트가 섬기는 신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는요, 아주 크게는 80여 가지의 신이 있었고 그보다 더 작고 많은 신들이 있었대요. 얼마나 많은 다신을 섬기는 곳이었는지.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가 이 세상을 만들고 내가 참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때 재앙으로 하셨죠. 그리고 출애굽기 11장 12장에는 드디어 여호와께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이것은 우리에게 유월절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그 마지막 재앙 앞에 무너짐을 보고 정말로 약속대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엑소더스, 출애굽이 시작된 거죠. 그들이 갔던 길은 사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요, 이미 그쪽에서 사람들이 무역을 하면서 다닌 길들이 있기 때문에 해안을 다니는 블레셋길이 있고 또 수루길이 있고 수루 광야길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3가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아예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새 길이었던 거죠. 해안길을 걸어갔다가 오히려 거기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연약하고 노예근성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마음이 약해져서 도망칠까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죠. 홍해를 건넙니다. 15장.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은 마치 세례를 받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지고 있습니다. 세례란 무엇인가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시간이잖아요. 그들은 그 바닷길을 마른 길처럼 건너가서 홍해를 건너, 그리고 그들이 건넌 뒤에 뒤따라오던 이집트의 군사들은 다 그 홍해로부터 덮여서 죽임을 당했죠. 마치 나일강에 버려졌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아이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 같은 역사의 사건입니다. 이제 그 홍해 앞에서 춤을 추며 감사를 즐기고 시내산까지 가는데 대략 3개월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 3개월 동안은 물이 써서 못 먹었지만 물도 고쳐주시고 아말렉이 갑자기 뒤를 치는 바람에 여호와께 기도하며 전쟁에 이기는 때도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장면들도 그 3개월 속에 있지요. 자, 이제 19장 시내산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 출애굽기의 가장 포인트는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나의 소유가 된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즉,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 언약의 관계,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결혼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품에 들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아멘 하였죠. 이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주신 계명이 십계명. 그 십계명, 우리는 계명을 생각하면 야, 그거는 옛날 거야, 구약시대 거야, 율법적인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 하나님의 뜻 또한 동일합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고요. 이 법대로 살면 너희의 길이 형통케 될 거라는 말씀 또한 우리에게 따로 주셨지요. 구약의 유대 지도자들이 그 옆에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기타로 막 붙여 놓은 그런 여러 가지 전통의 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조금 사라질 뻔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이 있고 그리고 25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장소, 얼마나 감사해요. 언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동행하셨나요? 에덴 동산에서죠. 이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거해 주시겠다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성막을 말씀하신 대로 만들고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40장 마무리 부분입니다. 완성된 회막에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커서 모세가 감히 들어가지 못했던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출애굽기이지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는 누가 생각나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우리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사건으로 그림자처럼 보여집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가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성막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뉘게 하는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갈라지면서 이제는 누구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즉 출애굽기의 역사는 곧 나의 구원의 역사이고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계명은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키고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계명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신의 선 언약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자, 이거를 조금 더 바꾸면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고 아들이십니다. 이것만으로 눈물나게 감사하지 않나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시내를 정말 시내 광야를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라라고 주셨던 더 구체적인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인데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이 출애굽기를 읽어갈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됨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해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자꾸 저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줄 알고 버거워했고 힘들어했지만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임을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격이 우리 귀한 모든 예배드린 가족들에게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를 살피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해주신 그 귀한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보고 듣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이 세상에 있는 거 모두 다 마치 내가 지고 가는 것 같은 짐진 싣고 있다면 주님 그 어깨에 툴툴 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꽉 부여잡고 아버지의 자녀임을 오늘도 다시 든든하게 감사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